지난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종들을 계속 보냈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역시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그러니까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과 아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예. 오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이 비유는 비유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비유가 등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중요하고 그 비유를 막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한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죠.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권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어떤 권위냐면은 위임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셨죠? 예. 그곳에 임재하셔서 같이 거느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뱀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가 둘이 얼씨군하고 장단 맞춰서 죄를 짓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셔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죠. 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같이 있으면서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권위로 통치하시거나 다스리는 방법보다는 위임된 권위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은 누구의 주권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또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야 그래야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사단이 발악을 하죠. 그렇지만 사단의 발악까지도 하나님 주권 하에 있는 거죠.
아멘?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죠. 욥이죠, 욥. 예.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욥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해 줘가지고 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체적인 이끌어 가심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남한 지역을 막 거의 대부분 장악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허리를 뚝 자르는 바람에 남한 이남 지역은 거의 이제 다 통일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저 북한까지도 넘어갔다가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래가 북한 지역은 넘겨주고 결국은 절반 잘라가 남한은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은 되어졌지만은 남한 가운데에 빨갱이들이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빨갱이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정하고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자유민주주의 법 아래 다스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걔네들이 발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권에 이끌어가지만 중간에 이것들이 남아가지고 찌꺼레기 남아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편의상 이렇게 알아듣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본인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위임된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권세자가 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권세자들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권세자들 중에는 좋은 권세자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악한 권세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세자이든 간에 그 권세자를 거스르는 거, 반대하는 거, 대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냥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하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당시에 모든 인간의 제도와 법이 하나님 기준에 맞았을까요?
유대교 그 기준에 맞았을까요? 기독교의 기준에 맞았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소작농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소작농들이 말 들었겠죠.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소작농들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면 이 일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건데 그런데도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대리인만 계속 보내죠. 예. 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냅니다.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냅니다. 그렇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죠.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어떤 종들은 일을 잘하는 종들이 있었겠죠. 외모도 훌륭하고, 뭐 딱 보기에도 막 위압감을 주고, 막 권위가 이렇게 쩔어 있는 모습 자체 막 권위스럽고, 막 권세 있는 듯하고, 막 힘 있는 듯하고, 뭐 그러면은 잘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목소리도 굵직하게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개 중에는 어떤 종들은 외모도 볼품 없어요. 삐짝 말랐고, 뭐 허리도 굽어가 있고, 뭐 대머리도 있을 것이고, 뭐 보기에도 막 너무나 뭐 초라하고, 뭐 병들어가 빌빌빌빌 거리고 있고, 뭐 잘 걷지도 못하고, 뭐 그런 종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었겠죠. 데리고 있는 종들은 다 보냈으니까. 마지막 그 한 명, 결국은 보내다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찾아봐도 이제 보낼 사람이 없어. 그래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 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는 뭐 멀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다 보냈다는 겁니다. 소장원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한 말 잘 들을 만한데라고 싶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에 뭐 저러냐, 주인이 보낸 사람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떠든 간에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간에 소장농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리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때가 되면. 근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계속 대리인만 보내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소작농들은 주인의 말을 들으려면은 주인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대리인의 말을 들으면 됐습니다.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듣고 실천하면은 되었어요. 그들이 할 역할은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소장농들은 반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주인이 보낸 사람이 맞냐?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너 어떻게 믿는데? 네가 주인이 보낸 그 대리인인지 어떻게 아냐?
그 믿지 말아야 될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라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반박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내가 주인이 직접 와야 내가 말을 듣겠다. 주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내가 알 수 있지. 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난 도저히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거부의 그런 소장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지만 내가 목사님 말은 내가 안 듣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가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이상 너 자신 있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너 알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안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확신이 없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에 시시kol건 반대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저 목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몰라가지고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맨다, 총대를 맸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가 거시기의 목사일 수도 있어요. 권세자들 중에 정말 거시기의 목사들이 있죠. 야, 저거는 뭐 저래라고 할 정도로 퀘스천에 찍히는 그런 권세자들이 권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세자, 그런 권위자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고 하죠.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하라.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좋은 권세, 악한 권세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있는 권세이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권세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자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못된 권세자도 있을 겁니다. 그 권세자의 성질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 권세를 향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 동조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날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군대도 안 가고요. 다 거부하죠. 이런 논리입니다. 야,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마귀 아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복종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권세자가 선하고 하나님 편에 있고 그래서 복종하고, 아니면 그 권세자가 악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대항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복종하라. 권세를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자가 하나님 편에 있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권세를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그만 놔두는 수준이 아니라 심판당할 그런 죄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권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권세를 거부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들을 대항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얘기하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 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권세자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권세는 로마 황제 사단의 권세야 라고 대항하지 않았죠. 로마의 권세가 잘못되었다라고 정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대 시민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로마의 통치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거부해, 대항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빌라도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저희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빌라도가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있다고, 권위 있다고,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깝죽거리잖아요. 야, 내한테 말해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위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어. 내한테 말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권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 줬다. 근데 로마는, 이 빌라도는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왔습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권위를 받아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얘기하시죠. 기본적으로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권세자들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법과 모든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법칙입니다. 어느 문화권을 가든 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법을 살펴보면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그 기준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않죠. 실제는 접어두고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본은 총독해야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제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위임된 권세자,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전에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대항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이스라엘 여자들 놔놓고 왜 굳이 하필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냐 이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막말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맞지요.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될 모세가 여자들 많은데 왜 굳이 애굽 여인을 취하는 거냐. 맞죠?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에 서십니까? 모세 편에 서지요. 말은 미리암 말에 맞는데 하나님 모세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어떤 징벌을 내리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제는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여기에 가담하죠. 얘네들이 말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한 권위를 줬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 받지 않냐? 왜 너희들만 특별히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 말이 맞는 것처럼 안 느껴집니까? 얘네들이 뭐 막말로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에 서시죠? 모세와 아론 편에 섭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됐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두를 삼켜버립니다. 그들이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특별히 여기에 가담했던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불타서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서 죽고 도대체 이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살인을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겼어요? 도둑질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폭행했습니까? 이들이 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얘들이 하는 말은 또 딴 거 아니에요. 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다. 앞에 사람들 죽었는 거예요. 너것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죠? 누구 편에 섭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4,700명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모세를 대항했던
이 권위자들을 대항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저번에도 소개했듯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빨가벗고 잤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죄진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노아가 생각을 하죠. 자기 아들인데 저주해 버립니다. 닌 종이 될지, 닌 종이 된다, 닌 종이 된다. 3번에 걸쳐서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심각하게 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 종류예요. 그렇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한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 취했느냐? 그리고 고라와 다단 얘네들 이야기한 것도 뭐 별거 없어요. 왜 너희들만 특별히 잘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기름 부은 게 아닌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특별히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아이가?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 얘네들이 최초로 만인 제사장의 이론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살인죄 진 것도 아니고 이방신 생기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떡같이. 나는 하나님 편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의 그냥 실제적인 모습만 보면은 별로 큰 죄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나를 대항하고 있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대항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심각한 죄죠. 그죠? 그냥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항하고 있고 나를 거부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진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안 해도 자기 부하가 자기가 알아서 해준답니다. 다윗 주인님은 그냥 살짝 외면만 하죠. 그냥 고기만 끄떡 끓여주세요. 눈만큼 끓여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해치울게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위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기회가 딱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들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넌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권인데 걔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갔지요. 주인의 마음을. 가면 두드러 맞는 거 압니다. 가면 죄수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하나님 역시 종들 중에는 일 잘하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괜히 제보냈다가 야,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세자가 되고 싶어 하죠. 권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 나라 전체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권위자가 되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오만 양기가 다 떠돕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마귀적인 방법을 많이 택하죠. 속이고 짓누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 권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짓밟고 빼앗고 그러면서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 되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 간에 통용되지는 법칙입니다. 성도이든 간에 비성도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실력을 키우면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죠? 반에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면 돼요. 그러면 반에서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 있는 권세 자리는 그런 실력이 있을 때 그때서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죠. 마귀적인 방법을 택할까, 성경적인 방법을 택할까,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실력을 키우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짓밟고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안전한 권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가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권위의 자리로 올리게 만듭니다. 첫째는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는 그냥 일반 개인이 삶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 용어거든요. 법률 용어예요.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보다 공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공의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실 거예요. 권위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소장농들은 위임된 권위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얘네들이 후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나중에 알았거든.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을 치면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이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넘자면 5,000명. 알았으면 십자가 못 안 박았어요.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임된 권위자를 그냥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본문에서 위임된 권위를 주인과 동일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했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임된 권위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는 결국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냥 달리 말하면 위임된 권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임된 권위자인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님께 대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끝까지 그들은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죠? 죽여버리십니다. 나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이 잘못된 권세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보실 겁니다. 사울처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